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제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향수가 뭘까요? 딱 보면 그냥 아시나요? 샤넬 넘버 5라는 저 향수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향수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향수입니다. 저거는 비싸서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 향수를 보니까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 향수가 1921년에 만들어진 향수, 지금까지 저 향수를 계속 쓰고 있죠. 저 향수가 유명해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섹시 여성이었던 마릴린 먼로 있죠.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죠. 잠자리에 들 때 무엇을 걸치시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침대에서 입는 유일한 옷은 샤넬 넘버 5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샤넬 넘버 5 향수가 아주 대단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도 1위입니다. 이 향수 하면은 아주 지금도 큰 영향을 끼치는 향수인데요. 근데 여러분, 저 향수 28g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꽃이 45kg이나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트럭으로 몇 대분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농축을 하고 또 농축을 해서 약 1600배 정도로 농축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저 샤넬 넘버 5죠. 그래서 살짝만 뿌려도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 향기가 바로 전달해지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던 것, 이제 나중에 그 찾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올 때 어떤 향수를 쓰셨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이렇게 향수를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 향수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요, 이 향기를 잘 다루어서 아로마 세라피라는 것까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로마 세라피가 뭡니까? 여러분, 식물이나 식물의 꽃이나 씨, 나뭇잎, 껍질, 뿌리, 이것을 가지고 잘 농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것입니까?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로즈향, 이것을 오일이나 이것을 가지고 귀나 아니면 어떤 곳에 코 근처에 향기를 맡기만 해도 사람들은 피부 미용이나 우울증에 참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레몬그라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좀 걸리신 분 계시죠? 여러분, 이 무좀이나 진통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벤더라는 것도요, 진통이나 정신 건강에 아주 좋고요. 그 외에도 로즈마리나 민트, 그 다음에 여러분, 사과 향기도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어떤 게리 슈바르츠라는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이 사과 향기를 맡으면 혈압이 낮춰지고 명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상할 때 나타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사람을, 심신을 아주 안정을 시키는 게 바로 이 사과 향기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향기를 맡으면 좋을까요? 옛날에 성냥 기억나시죠? 성냥 탁 킬 때 나타나는 그 향 냄새요. 그거를 맡으면 잠을 주무시는데 참 좋다고 합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심신을 안정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이 향기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도요, 여러분,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 옆에, 어떤 남자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남자 옆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닐라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땀 냄새가, 어떤 사람은 오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맞는데 무치라고 합니다.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나는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유전자적인 것들을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OR7D4라는 이 유전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요, 코의 냄새를 맡는 것인데 이 사람들마다 각각의 냄새를 맡는 것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자꾸 냄새난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냄새 말고요, 사람의 향기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떨 때 쓸까요? 인품을 가지고 표현할 때 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향기,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요. 내가 그 사람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또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아주 인품이 좋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도원 씨가 있죠. 여러분, 그 편지 중에서 아침 편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라는 글을 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늘 같이 있고 싶죠. 이런 사람 냄새 나는, 향기 나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향기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상이 득실거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이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치 속에서 수많은 썩은 냄새가 나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낼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 안에서 풍기는 향기입니다. 자,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느 주일날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신 거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걸어가시는데 한 아이가 계속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울고 있니? 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훌쩍이면서, 목사님, 뽀로로가 붙잡혀 갔어요. 뽀로로 너무 불쌍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 그러는데 뽀로로가 붙잡혀 갔다고 이 아이는 생각을 해버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내가 말했다고 해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말, 상대방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말, 사랑하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 잘못되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의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는 그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바로 이 직전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눈물의 편지. 자, 눈물의 편지. 어떤 편지 보냈다고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의 편지가요, 어떻게 보낸 편지냐면 아주 편지의 내용이 강력했어요. 강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강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근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이 됐을까요?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강하게 보낸 편지 아닌가? 혹시 이거 편지 이걸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근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직전에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편지의 내용, 그런 편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자마자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보냈던 그 두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단을 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바로 직전에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맞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 이제는 용서해야 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들이 사단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권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권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하면서 성찬식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사랑으로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건징의 목적이에요. 죄를 깨달아서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온전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이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디도가 늦게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가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오른쪽 중간 위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 중간 위에 보면 동그라미 제가 쳐놨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디도가 사진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빨리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을 떠나서 그 건너편에 어떻게 하면 디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려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은 이 14절 말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but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하면서 답답함으로 마게도냐 지역까지 넘어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풀어주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풀면 문제가 엉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셔야지 문제가 쉽게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지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향기 나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덜 죽어서 그런지 자꾸 죄를 짓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꾸 제가 덜 죽어서요, 자꾸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꾸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여러분 부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직전에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벌써 죽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남들 돈 많이 벌었다고 하니 그거 돈 벌려고 쫓아다니다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명예가 이만큼 명예가 있다고 하니 그 명예 따라다니다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기쁘셨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우리들은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기 직전의 상태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진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진정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향기는 어디에서 발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의 욕심과 정과 우리의 죄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갔던 1세기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그나티우스는요 여러분 그 당시 당대에 고결한 성품으로 데오포루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박해를 하던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요 조차도 내가 어떻게 그런 고매한 인품의 그런 성품을 갖고 있을 수 있었어? 라고 질문할 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폐하, 그것은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고매한 인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진심으로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어떤 향기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살리는 향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생명의 향기이고 살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부득이 합승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타고 보니까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하고 같이 합승을 해서 가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방귀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참다가 이게 도대체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옆에 창문을 보니까 습기가 차져 있어서 살짝 눌러봤더니 묵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힘차게 쫙 눌러가지고 그 순간에 방구를 툭 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소리를 내면서 방구를 확 껐습니다. 자, 그 뒤에 옆에 있었던 할머니가 보다 못해 참다 못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떨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냄새가 나면 아주 힘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냄새 하나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냄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전쟁을 할 때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합니다. 승리를 하게 되면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카피톨리누스라는 언덕,
그 꼭대기에 주피터 신전이 있었습니다. 주피터 신전에 많은 행렬들이 움직이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영 퍼레이드에는 먼저 앞장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요인과 원로원이 행진하고요, 뒤에 나팔수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로들과 쇠사슬에 묶인 적국의 왕들과 장군들이 따라오고요, 그 뒤로 악사들과 향불이 타는 향로를 흔드는 사제들이 뒤따라오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향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행진을 경험하지 않아도 멀리까지 향이 얼마나 많이 퍼졌던지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승리해서 지금 이렇게 행렬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향은요, 여러분, 두 가지의 향이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 로마 군사들에게는 저것은 승리와 환희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국의 왕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군들은요, 저것은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주피터 신전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두 가지의 향기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망하는 사람이래요. 망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바로 그 냄새를 맡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엄청난 바로 그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건 뭐라고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적, 지금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생명의 냄새를 맡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 냄새가 그들의 코앞에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이 생명의 냄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가요, 헬라어로 유오디아입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것은 좋은 냄새, 달콤한 냄새도 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살리는 냄새, 생명을 주는 냄새, 바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죽어져 가고 있다고 할 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실패가 되고 넘어지고 이제 좌절해서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바로 그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을 내는 그래 되는 그 모든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담아놓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를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미우라 아야코가 있죠. 여러분, 그 미우라 아야코가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시를 줬어요. 지금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공산주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끝까지 여러분 그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켜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가 뭐예요? 여러분 백합화가요, 어떤 것이 찔려지고 짓밟히고 그러면 향이 더 바란다고 그럽니다. 가시밭의 백합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먼저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참고 견디면 더 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순간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안에 죽었던 것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명의 냄새를 맡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일어서는 살리는 냄새를 여러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 냄새를 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냄새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혼잡하다는 뜻이 뭡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불순물이 섞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순수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섞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근처에 가까운 데 곳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철학의 본산이죠. 가까운 곳에 있는 철학이요, 아니 철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이성주의가,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한 장사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내 기준을 삼고,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자꾸 제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혼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면,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끼리 어떻게 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향기가 나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캐롤 메이홀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91세, 지금 보니까 93세인데도 아직도 살아계시고 책을 쓰시는 작가이신데, 여러분, 이 메이홀이라는 여사가요, 91세가 될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10대 청소년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남편도 원래 내비게이터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남편인데, 여러분, 10대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염증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오면요, 어떤 가운을 하나 입고, 그냥 입으면 막 아프니까 이 가운을 하나 입고 그것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2층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가운이요,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장미꽃이 이렇게 하나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옆집에 있는, 이웃집에 있던 어떤 여인이 소문을 내는데,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메이홀이라는 여사가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 꽃다발을 하나룸씩 갖고 와서 청소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기분이 왜 나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이홀이라는 여사는요, 그 옆에 꽃가게에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매일 한 송이씩 꽃을 좀 배달해 주시고, 제가 성경 말씀하고 가장 좋은 글귀 하나를 적어줄 터인데 그 여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꽃이 하루, 이틀, 3일, 4일 쭉 가다가 여러분, 일주일째 될 때 그 여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메이홀이라는 여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여인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섬겨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줌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기 가까이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의경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교통행정 내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벌점을 떼면 스티커 발부하죠? 그거 벌점을 입력하는 일들을 그 군대에서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난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난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물을 흠뻑 줘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문을 계속 열어놓는 일들을 계속 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그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난을 키워야지만이 꽃이 피운다는 거예요. 얘가요,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나는 착한 마음도 있고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줬는데 난이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꽃이 좀 필 수 있도록 좀 이것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2층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남부경찰서로 옮겨갔죠. 그 금천경찰서로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2층에 문을 확 여는데 그 동양난의 그 극한 그 향기가 제 코를 확 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녔습니다. 미친놈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난의 향기 하나 맡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리고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꽃은요 그 향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의기소침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